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 5절 부르며 준비된 예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도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 인생의 밝은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비춰주시며 주의 영으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따라 여기까지 왔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예물을 통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시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준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며 오직 주만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보호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여 이 믿음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고치시고 아름답게 하시며 책임져 주옵소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더하시며 저들의 인생 가운데에 평생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베풀며 나누며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자람이 없도록 늘 저들의 인생 가운데에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 축복하시되 저들의 인생 가운데의 기쁨이 마르지 않도록 샘솟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결과가 선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그 믿음 위에 그 헌신 위에 그 사랑의 고백 위에 주님이 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으로 늘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된 말씀과 은혜로 모인 심령들 위에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도
새 아이의 학부모였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갔다가 돌아올 때면 자연스러운 궁금이 하나 생깁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배우고 왔을까?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면, 유치원을 갔다 오면 한 번쯤 물어봅니다. 오늘 뭐 배웠어? 오늘 선생님이 뭐 가르쳐 줬어? 잘 배웠니? 선생님 말하는 거 잘 이해했어? 이렇게 묻는 마음 속에는 우리 아이가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삶의 정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간절히 담겨져 있죠. 우리는 삶의 정답을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작 답을 알아도 답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많은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왜 그렇게 생겼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욕심을 따라 사는 자보다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아는 대로 살지 않고 욕망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면 이렇게 묻는다고 그럽니다.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니? 너는 선생님에게 무엇을 물었니?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묻는 마음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네가 알아야 할 것을 위해서 노력했니? 네가 궁금한 것을 위해서 그 궁금이 궁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정말 네가 알고 싶은 것을 위해서 네가 정말 노력했니? 어떤 노력을 했니? 네가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이니? 네가 과연 네가 알고 싶은 것을 위해서 노력을 했니?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즉 정답보다는 정답을 찾아가고자 하는 관심, 노력, 그 능력을 갖추는 것에 더 중요함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한다라는 것은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관심을 구체화시키는 노력, 출발이 바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학습, 배움입니다.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 얻어가는 과정이 공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많은 민족들을 연구하는 역사학자가 내린 결론은 참 유대인은 별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적은 인구를 가지고도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까? 많은 역사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 내어놓던 답은 그들의 교육에 있었습니다. 지식보다는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그들의 교육에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토론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들을, 그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지식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가는 그들이야말로 그 어떤 민족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질문을 하게 하고 답을 찾아가게 하는 사회, 가정, 공동체는 성장합니다. 발전합니다. 그런데 답을 던져주고 이 답대로 살아라 라고 하면 그 사회는 절대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얻게 합니다. 이 말은 질문의 수준이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품고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마련인데, 좋은 질문, 좋은 답을 얻는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므로 이전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삶도 이러할진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의문에 대해서, 삶의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근데 옛다 이것이 답이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답을 찾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질문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니, 답을 얻을 수 없는 그것뿐만 아니라 답을 얻는 능력 자체를 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답을 얻는 능력을 기르게 되고 결국 답을 얻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질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답을 얻을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삶은 믿는다 하면서도 혼미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늘 비어 있습니다. 왜?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능력하니까 자꾸 엉뚱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하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이 많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받은 바 은혜가 많고 깨달은 바가 많아서 자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게 많으니까 간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날마다 새로우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깨달음이 많으니까 조용할 수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꾸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게 없어요. 깨달은 게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없어요. 비어 있어요. 여러분, 비어 있으면 사람 굉장히요 불안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고 싶어요.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은데 이 안에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없으니까 자꾸 밖에 있는 거, 내 주변의 사소한 것들, 별로 의미 없는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지는 겁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 그러잖아요. 들을 때,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안에 받은 바 은혜가 없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별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자꾸 말하는데 듣게 될 때마다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탁탁 도전이 돼요. 뭔가 깨달음이 되고, 나도 저래야 되는데 못했네. 이렇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받은 바 은혜가 있고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받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가 질문하면 점점 내 안에 뭔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뭔가를 정리해 주십니다. 내 안에.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누군가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리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 이렇게 얻은 정리는, 이렇게 얻은 깨달음은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이것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도전이 되는 거예요. 빈말이 아니라, 요란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질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의문에 대해서, 난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까?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의문이 생겼어요. 불편함이 생겼어요. 알고 싶은 해소하고자 하고는 뭔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앞에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세례요한과 우리들은, 제자된 우리들은 금식합니다. 저 바리새인들도 금식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정해놓은 전통이 있어요. 신앙의 전통이 있는데 일주일에 2회 금식합니다. 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구제도 합니다. 또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기도도 합니다. 자, 금식. 이렇게 금식한다라는 거예요. 매주 금식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8일째 날 할례하러 이렇게 성전에 할례를 받으러 갈 때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근데 그 안나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과부로 84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야로 금식하며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금식을 하면서 섬겼습니다. 금식하면서 섬겼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신 메시아를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 인생에 한이 풀렸다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주의 기뻐하는 금식은 어떻다고 나옵니까? 치료가 속히 임할 것이고 주의 응답이 임할 것이고 주님이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죄를 이기고 내 믿음이 강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금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해야 될 때 금식하는 거, 이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금식하면서 주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봐도, 또 예수님의 제자를 봐도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데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저 사람들은 뭐지? 묻습니다.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내가 음식을 끊습니다.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고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금식하는 것을 내 아빠가 보고 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뜻 안 이루어진다고 금식하네. 내가 들어줘야지. 아빠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감동하기 위해서 금식합니까? 여러분, 이런 금식은 잘못된 금식입니다. 우리 한 군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면 되죠? (16절)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를 빗고 단장을 하고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금식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서 수척하게 보이는 모습이 안 보이겠죠. 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나의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에게는 보일 게 아니에요. 금식이라는 것 자체는 드러낼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음식을 안 먹어야 되는데 밥때가 돼가지고 사람 자꾸 먹으라고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음식 중이어서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나 밝히는 거지. 제가 금식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고요. 이게 아니에요. 금식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금식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거리도 아니고 나 금식하는데 왜 너는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질 것도 아니에요. 이건 이미 그 자체가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는 거예요. 그러면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미 그 사람은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줄 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 하나만 하죠 뭐. 그런데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수고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고 그러면서 금식도 안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렇습니까? 이거예요. 뭔가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나는 기도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금식하고 애쓰는데 왜 당신은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옳은 말 같은데 이미 그 자체 속에 자기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나만 손해인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도 아시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뿐만이겠습니까? 또 궁금도 하기도 하겠죠. 세례요한으로부터 끊임없이 금식하는 것을 훈련받고 배워왔는데 왜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또 그것에 대한 궁금증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묻는 거예요. 그 손해보는 마음도 있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답을 주세요. 질문하니까 답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됐든 여러분이 혼란스러우면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답을 얻게 돼 있습니다. 묻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막 표현해버리고 행동해버리면 나중에 나만 손해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금식을 자기의 의로움으로 여기고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궁금했던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첫째, 우리 한번 9장 15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말은 혼인집 신랑이 함께 있을 때 그 신랑의 친구들이 금식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거예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거는 빼앗길 날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지 못하는 상태를 빼앗겼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빼앗길 날에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신랑은 누굴까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신랑의 친구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잔치예요.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다는 건 뭡니까? 지금 혼인잔치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리,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 풍성한 그 자리에 그 기쁨을 마다하고 억지로 슬퍼해야 되고 그 풍성함을 외면하고 굶주려야 됩니까?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러면서 나는 금식함내 주장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이건 참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잔치자리에서 함께 기뻐하고 풍성함을 누려야 될 그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풍성함이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의 풍성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충격 때문에, 어떤 고난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의 구주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상황적으로 잃어버린 것다라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래서 내 안에 지금 그 예수님이 로 말미암아 기쁨과 풍성함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없고 슬픔이 있고 곤고함이 있고 혼란함이 있고 추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핍함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 앞에서 흔들렸을 때, 휘둘렸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금식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까? 기쁨이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풍성함이 있는 삶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천국의 기쁨과 풍성함을 맛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상태라면 빨리 천국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금식하는 것이 맞을 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금식했습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그분이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금식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섬기는 거예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금식하며 섬겼던 거예요. 왜 세리요한의 제자들에게 금식 훈련을 시켰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 일을 닦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식할 때가 아니죠. 즐거워해야죠.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왜 세리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는 금식하는데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처럼 힘들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당신은 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지금 금식이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데 사람에게도 나타내고 있는 자기의 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매너리즘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소리냐면 금식한 게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상당히 잘한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내 의가 되는 순간이 잘못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는 3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옆에 있는 성도를 보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기도를 안 해. 그런 거죠. 그래서 왜 당신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고 벌써 그 말 속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면서 비난하기 시작한다면 그 기도한 것이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의 의가 되고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처럼 똑같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근데 나는 기도했고 상대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다면 그 기도가 나의 의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매너리즘입니다. 기도한 건 무척 잘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식화되어져서 뭔가를 판단하는 기준과 잣대가 되어져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다면 그것이 매너리즘이고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경건의 연습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경건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것은 고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줄 수 없는 거죠.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날고는새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그랬습니다. 자, 생배 조각은 뭐냐면 이제 막 새로 짠 옷감이란 뜻입니다. 요즘 우리는 옷이 막 헤어져서 못 입게 돼서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입다가 뭐 색이 바란다든지 오염이 된다든지 아니면 안 맞는다든지 그래서 보통 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요. 옷이라는 것은 그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못 쓸 때, 더 이상 입을 수 없을 때 버렸어요. 당연히 고대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합성 옷이 아니죠. 대부분 다 동물의 털을 또는 목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헤어져서 못 입을 때까지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무릎 같은데 팔꿈치 같은데 이런 데는 헤어지기가 쉽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된 천을 덧대가지고 기워서 썼습니다. 그런데 낡은 옷감, 여러분 만약에 양모로 짠 옷감이 있고 이것을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입어가지고 정말로 그것이 낡아졌어요. 그러면 조직이 어떻겠습니까? 처음 양모로 짠 옷감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헐거워집니다. 조직이 헐거워지고 약해져 있어요. 근데 새로 짠 양모 옷감을 덧대서 딱 기웁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굉장히 이게 막 신축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확 쫄아들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오래된 옷감은 그 신축성이 없어요. 그리고 조직이 헐거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덧대서 기운 이 옷감들이 늘어날 때 줄어들 때 결국은 이 낡은 옷감들을 막 잡아당기고 밀고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더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서 꿰매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새 옷은 새로 짠 옷감으로 기우고 오래된 옷은 적당히 오래된 옷감으로 기워서 그것이 맞춰야지 오래 유지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생배 조각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낡은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오래된 전통, 관습, 규례, 그들이 평상시에 늘 갖던 의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전통, 의문 거기다가 예수님을 꽤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도리어 율법, 그들의 전통 이런 의문들이 다 엉망진창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포용하지 못하고 배척해버리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대적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의 너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고
율법의 모든 요건을 완성했다. 너는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개념 속에서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이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가져왔었습니다. 무려 2000년 동안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요, 관습이요, 오래된 가치관이었어요. 근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으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시고, 이제 내가 너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적인 요구를 완성했으니 너희는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 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그 믿음에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신약시대는 율법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율법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사랑과 은혜의 법을 따라 살게 되는 시대가 바로 신약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율법의 기준과 판단과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거기다 맞추려고 하니까 맞아요?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부대는 어떤 부대겠습니까? 병이겠습니까? 플라스틱 병이겠습니까? 유리병이겠습니까? 아니지요. 동물의 가죽을 잘 손질해서 잘 말려서 그것을 만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물의 가죽이니까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게 좀 그럽니다. 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를 막 담그면 이게 산성분이 많아요. 이것을 잘 묵히면 이것이 발효되면서 포도주의 짙은 풍미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효되면서 뭡니까? 이게 부식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종의 발효도 부패작용이잖아요. 해로운 균에 의한 부패가 되는 거잖아요. 산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넣을 때 새 포도주가 익어가면서 숙성되면서 이 가죽 부대의 헐거워진 가죽 부대를 같이 낡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잘못하면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숙성된 포도주는 오래된 가죽 부대도 넣지만 막 새로 만든 포도주는 그것이 숙성될 때 일어나는 산화 부패를 견딜 수 있는 아주 생생한 가죽 부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당연한 상식이죠. 그러면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새 가죽 부대와 낡은 가죽 부대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낡은 가죽 부대는 여전히 그들의 사회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습과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된 관습이나 개인이 이제까지 내가 세속으로 살아왔던, 육신으로 살아왔던 가치관에다가 이 가치관 속에다가 예수님을 담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가죽 부대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새 가죽 부대가 뭘까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자, 새로운 피조물이 새 가죽 부대예요.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살전이죠.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 12절로 23절, 에베소서입니다.
빌립보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3절. 에베소서 4장 22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리고 24절에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심을 얻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바로 새 가죽 부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다 담아야 됩니까?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그 관습과 그 가치관에 담으면 터져버려요. 안 돼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새로운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으로 새 사람이 된 이 상태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상태로 예수님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요? 새 가죽 부대는 어떻게 살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새 가죽 부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신앙의 자세, 삶의 태도에 담아야지 온전히 보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 천국이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풍성함 있는 영적 잔치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삶의 은은과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물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답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사람은 빈 수레가 아니라 채워진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치관을 삼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되새겼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믿음은, 그 예수님은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된 구습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쫓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줄로 압니다. 주님, 이러기 위해서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